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 둘, 셋. 준비되었나요, 방송?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해. 안녕하세요. 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러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직 자리 정비가 안 된 친구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자리 정비하고, 자, 5초 셀 동안 핸드폰은 가방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5 4 3 2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 1 오케이. 좋아요. 우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금주은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희애 찬양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찬양할 준비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몸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
떠날 수 있네. 내게 힘이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외치고 다음 찬양도 하도록 할게요. 오직! 오직 에이 목소리 너무 작다. 오직! 오직 우리의 우리를 주인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택할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머리로 박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선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결심했어요.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선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멋지게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대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 박수 소리가 너무 작다. 우리 손뼉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덕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해. 나를 통해 이를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해. 나를 통해 이를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때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한번 선생님 따라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의 예배를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해 볼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우리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수원 아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네, 오늘은 되게 잔잔하네요. 매주 바뀌니까 분위기가 약간 자장가 느낌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드려진 헌금위에서 같이 찬양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건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두 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디를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렇게 점점 되게 애들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 가요? 학교 일주일에 몇 번 가? 2번? 나는 3번 간다 했어? 3번, 4번. 일주일 5번. 5번. 그러면 일주일 가고 5일 가고 5일 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가 이제? 뭐라고? 그냥 가도 되는데? 되게 축복받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되게 축복받은 학교야. 매일매일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전사님 조카 있는 거 알죠? 예, 조카 얘기를 너무 많이 꺼내가지고 이번에 사진을 안 준비했어요, 일부러. 조카를 너무 많이 꺼내서 근데 조카가 진짜 많이 컸어요. 이제 막 걸어다니고 얘기도 하고 얘기는 아직 못하는데 이거 저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애들을 보면 되게 금방 큰다는 게 좀 보이죠? 우리 친구들도 어린 조카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동생? 사촌 동생들 있죠. 근데 동생들 처음 해봤을 때는 어디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혼자 기어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막 자기 발로 걸어 다녀요. 지금 조카가 약간 그 정도예요. 이제 막 걸어 다니고 막 지금 한참 신기할 거 많고 그런 애인데 이게 아이들이 점점 크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보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이전까지는 그냥 안고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정말 약간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세계냐면 뭘 하던 간에 이 아이가 뭘 직접 만져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거 좀 신기하다 싶으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입에 넣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애기 키가 요만해요. 애기 키가 요만하면 이 정도 높이 있는 건 다 봤을까 안 봤을까? 웬만한 건 다 봤어. 그럼 이제 어디가 궁금하냐면 자기 키보다 높은 곳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제 누워있고 막 엎드려 있다 보니까 울면 가면 돼요. 우는구나 하면 이제 안아주면 되는데 이제는 조용해요. 아무 말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어디에 올라가 있고 어디 선반에 올라가 있고 무슨 무거운 책을 들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끝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울어요. 항상 울고 그 아이를 우는 애를 이제 들고 올라와서 어디 찍혔나 확인해보고 이제 달래주는 일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도 아기 때 다 경험했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또 경험했던 일이고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 몸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순간부터 이런 과한 관심이 싫어져요. 나는 요즘에 부모님하고 같이 잔다. 같이 자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이제 웬만한 친구들이 이제 다 혼자 자? 혼자 안 자? 그럼 누구랑 자? 동생이랑 자. 전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잤어요. 그래서 혹시 너네 부모님 자면서 싸우는 거 들어봤니? 이렇게 자면서 잠드시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드시는 일이 하나 생기면 이제 중얼중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다 컸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 왜 아직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왜 부모님이 나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약간 독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다시 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그리고 음식 안 차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전도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자취를 했어요. 혼자 살았거든요. 이제 학기 중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고 방학 때는 혼자 살았는데 이 방학 때 이제 대학교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제 알바를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아니야. 집이 있었어. 집에서 이제 살았는데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때 건강을 진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어느 순간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바닥이 이렇게 늘어나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나이가 20살인데 40대 위를 가지고 있다고. 밥을 잘 안 먹고 라면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위가 부은 거예요. 막 그 정도로 그때 또 느꼈어요. 부모님이 날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걸 느꼈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이 나를 감싸고 있던 그 보호가 사라졌을 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없어졌을 때 이 다시 생각나게 돼요. 그 부모님의 보호가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늦게 나왔어요. 후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다가 후회로 끝나게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질 때가 많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 찾아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읽으니까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 쪽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친구들이 찾기 좀 쉬울 거예요. 창세기 11장.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자, 다시 찾았어요? 네, 그러면 전사님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여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말씀 어디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무슨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바벨탑 이야기예요. 우리 사실 바벨탑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바벨탑 이야기는 한 번은 꼭 들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정말 다 알고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높여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는데 노아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같이 했죠. 그래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기억나죠? 이제 기억나요? 네, 우리 이 이야기를, 노아 이 방주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렇게 창세기 9장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전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 같이 나누면서 노아가 이 세상이 새로운 땅에 딱 창조되었을 때 뭐 먼저 했다 그랬어요? 역시 그런 건 잘 기억해.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로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포도주를 취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성경책 보면 창세기 10장에 갑자기 족보가 막 나와요. 족보가 뭐예요? 이게 뭐야? 내 할아버지는 누구고 할머니는 누구고 할머니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 족보라고 해요. 근데 이 노아의 족보가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자손들이 땅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따랐나 봐요. 그렇게 이제 잘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땅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을 주셨고 그렇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뭐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져요. 그 다음에 노아를 또 이제 구출해 주셨어요. 방주를 세워가지고 구출해 주시고 노아를 이제 새로운 땅에 딱 두셨는데 노아가 뭐해요? 죄를 져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언어가 하나일 때 동쪽으로 옮겨가던 무리가 하나 있었대요. 동쪽으로 막 움직이다가 시날 평화라는 곳에 딱 만났는데 거기에 딱 멈춰서 자 우리 이제 여기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한테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 꿈이 뭐였냐면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요. 이 무리들한테 꿈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 잘 모여서 사는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냥 딱 봤을 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잘 살려고 하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같이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게 그렇게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높은 탑을 세우려는 꿈이 생겨서 돌을 쌓고 역청을 벽을 바르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닿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지금의 하늘에 닿으려고 높은 빌딩 같은 거 세워요? 안 세워요? 네, 세워요. 근데 이때도 세워요? 안 세워요? 되게 신기해요.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대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걸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거 시작한 게 불가해.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좋은 말씀 같아요? 나쁜 말씀 같아요? 나쁜 말씀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일 시작했는데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시작에 불과해. 땅에다가 탑을 쌓는 게 시작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얘네 잘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역시 실패하지 않고 항상 끈기 있게 모든 일을 다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 응? 뭐라고? 내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 얘들아. 회계정부? 내가 알아서 할게. 귀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들려. 처음에는 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네 모여있지 말고 이 땅에 다 흩어져서 이 땅 모든 곳을 다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 세상의 이름을 널리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하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해요. 근데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구름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이 땅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언어를 바꿔주시죠. 언어를 바꾸셔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흩어지게 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에 흩어주신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말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건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 죄는
정말 죄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노아의 세상을 망가뜨릴 정도로 세상에 죄가 퍼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땅에 사람들을 흩어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갓난 애기들이 처음에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힘이 붙고 자기 힘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물건을 들기 시작하면 이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 손 잡으려고 하면 뿌리쳐요. 왜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만지려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시고 노아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롯데타워예요.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인데 이게 몇 층이냐면 123층이래요. 근데 555m래. 그러니까 만약에 1m 되는 우리 친구들, 뭐 1m는 다 넘죠. 1m 되는 친구들이 555명을 세로로 쭉 세워야 저 서울 롯데타워를 딱 만든대요. 근데 저게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을까? 두 번째 아니야. 세 번째 아니야. 첫 번째 아니야. 다섯 번째예요. 이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뭔지 알아요? 남산타워. 미국에 있지 않아요? 부르즈 할리파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원래 부르즈 두바이라는 빌딩인데 이게 총 828m래요. 그러니까 서울 롯데타워보다 거의 뭐 300m가 더 높은 거죠. 근데 지금 2024년에 하나를 또 짓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왜 높은 빌딩이 그치, 너도 모르겠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나 더 짓는데 이걸 짓는데요. 이게 제다 빌딩이라는 건데 저 위에 꼭대기에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거 쉽긴 해요. 근데 이게 총 몇 미터인 줄 알아, 얘들아? 1008m래. 1008m. 그러니까 꼭대기 가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 꼭대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좁아지니까 저걸 굳이 왜 저렇게 만드나? 그렇진 않겠지. 뭐 어떻게든 공기를 집어 넣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1km 걸어가려고 해도 엄청 멀잖아요. 근데 이건 세로로 1km를 세우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짓고 있대요. 2024년도에.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말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높이 지으려고 할까? 맞아, 1등 유지하려고. 방금 전에 봤을 때 이 서울 롯데타워랑 부르즈 할리파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서울 롯데타워는 누가 지었을까? 롯데에서 지었어요. 맞아요. 롯데에서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운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롯데월드라고 지었어요. 우리 롯데 기술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럼 이 부르즈 할리파가 원래는 부르즈 두바이였어요. 근데 할리파로 이름이 바뀐 거야. 근데 이 할리파가 누구냐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 빌딩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 기업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기술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빌딩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계속해서 경쟁하고 경쟁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렇게 서울 롯데타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빌딩을 지은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한진 이렇게 지어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이만큼 높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 방금 전에 봤던 그 바벨탑의 이야기가 같죠. 그 바벨탑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의 자리 가운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바벨탑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못했던 일이 있어요? 멈추어진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멈추어지고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멈춰졌던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쓰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뒤바꾸셔서 세상에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나의 욕심대로 하고 싶었던 일이 멈춰진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번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번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 선생님으로 세우시고 또 교감으로 세워가지고 그 위치에 있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큐티하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지금 이집트 왕이,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이집트 왕이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그 이집트 왕한테 너네 이거 안 지키면 이 재앙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지만 이집트의 신이지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시면 내리시고 또 재앙을 거두고자 하시면 거두시는 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인 것 같아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흩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렸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행동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네, 우리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왔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지금 출애굽기 큐티 영상이 우리 전사님이 매일 올려주고 계세요. 길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그 큐티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영상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면 큐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쓰기, 또 묵상 노트. 이거 한 번이라도 노트 적어서 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있어요?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배우는 것들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밤 미팅비 지급이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뭐 만날 수 있으면은 한 명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밤 미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고가 나가는데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인증샷 필요해요. 그러면 미션지를 하면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예배 온 친구들은 암호를 풀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기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그 성경 읽은 친구를 얘기했었죠. 오늘도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데코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건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10시 10분까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날, 우리 다음 주 주일이 뭐예요? 5월 2일이 뭐예요? 네,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그래서 어린이날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건데,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영상 예배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샷을 일단 찍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오픈 채팅 카톡방을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인증샷을 올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예배 중간에 등장하는 그 미션을 보고 그거를 이제 오픈 카톡 채팅방에다가 정답을 남겨주거나 행동을 하면 이제 거기에 미션이 성공해서 우리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55분까지 우리 예배 시간이 9시잖아요. 그래서 5분 전까지 꼭 와야 돼요. 원래 이건 그냥 어린이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일찍 와야 돼. 자, 그래서 예배 온 다음에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면 돼요. 열심히 드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반별로 모여서 미션을 풀 거예요. 미션을 이제 반별로 모여가지고 풀 건데 전도사님이 각 반마다 미션에 대한 그 암호를 줄 거예요. 암호를 풀어야 돼, 우리 친구들이. 3자리 숫자 정도, 4자리 숫자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풀면 이제 그 반 선착순으로 맨 먼저 푼 반부터 나와서 이제 뽑기표에서 뽑기를 해서 이제 그 선물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별끼리 잘 모여가지고 그 암호를 잘 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미션 자체는 지금 말 안 해줄 거고 바로 말해줄 거예요. 응, 안 돼. 재미없잖아. 그래서 자, 우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어린이날 행사 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공과책 펴고 우리 공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공과책 펴고 공과책 오늘 6과죠. 바벨탑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부 1과정 1학기 학생용 6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6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외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울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챈트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들은 왜 이런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공사 개요의 내용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시면 공사명, 목적, 위치, 공사 방법, 용도, 다양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공사명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이름을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선생님은요, 공사명을 이렇게 지어볼게요. 무조건 높이. 자, 그러면 공사 목적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의 목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탑 길을 하늘에 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탑을 쌓은 위치는 어딜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신할 평지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신할 평지. 자, 그렇다면 공사 방법은 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벽돌 그리고 역청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용도는 모든 사람이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공사는 재밌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대요. 공사 기간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바벨탑의 공사 개요를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이죠.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4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흩어져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데 완전 반대의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 허가되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9절 한번 살펴볼까요? 자, 9절에 보니까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나와 있고 사람을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언어를 흩었고 또 사람들도 흩었어요. 자, 이 방법이 하나님께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결과였던 거예요. 자, 이 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흩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흩은다는 내용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 속 특별히 건강, 공부, 재능, 예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나요? 그래프를 아래에서부터 색칠해요. 점수를 매기고 합산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서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건강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건강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선생님은 건강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온전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70까지만 딱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이 선생님은 70까지 이렇게 채워볼게요. 자, 70까지. 자, 공부. 그래도 선생님은 예수님을 좀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교만할 수 있으니까 85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자, 85까지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공부. 내가 공부를 85점 맞는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얼마나 모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재능. 선생님은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75점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점 정도. 75점 정도 올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 예배는 사실 선생님은 예배를 빠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00점을 주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졸았던 적도 있고 집중을 못한 적도 있고 그래서 89점까지는 주고 싶어요. 10점은 지금까지 못했던 예배 시간에 잘 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10점, 11점 정도 깎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수를 우리 친구들 더하면 돼요. 여기 70점이었죠. 그리고 공부는 85점이었어요. 그리고 재능은 75점. 그리고 예배는 89점이었어요. 자, 이 숫자를 다 더해서 여기 합산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다 더해 봤더니 점수가 몇 점 나왔냐면 이게 암산으로 우리 친구들 안 될 수 있어서 계산기로 해도 되고 핸드폰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319점이 나왔어요. 400점 만점에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보이죠? 한 80점 언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몇 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평균이 몇 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한테 가장 낮은 점수는 건강이네요. 건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규칙적 운동.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운동하기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안 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새벽 예배 후 적어도 30분은 운동하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 운동하는 목적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점수까지 한번 해보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우리 본과 이제 각자 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해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진행하고 10시 10분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작은